오늘 본문은 스가랴에게 주어진 8개의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측량줄로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한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성 예루살렘에 임할 번성을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거하시고 불벽으로 예루살렘을 두르시고 성벽 없는 예루살렘이 번영케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5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도성에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언제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파괴가 된 이후에 폐허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다시 재건된 때는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는 상태에 있던 이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끼는 압박감과 부담감은 엄청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데 그 성전 재건도 지금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 환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지는 않았지만 지난 환상의 대장장이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안정과 평화를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예루살렘은 성벽이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고, 또 심지어 이 성곽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번성한 도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가 점점점 번성하면 이 성벽이 오히려 도시의 번성을 가로막는 제약거리가 되잖아요. 이 성벽을 넘어설 만큼 도시는 번성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환상에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 주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이제 고레스의 포고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라는 이 포고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부푼 꿈을 가지고 다시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바벨론을 출발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 보니 어떻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땅으로 돌아가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러한 강대한 나라를 재건할 그런 큰 꿈에 부풀었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일단 폐허가 된 도시예요.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 근데 더구나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마저도 중단되어 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출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부푼 꿈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과 그들이 마주한 현실의 그 차이, 그들의 이상과 그들이 실제로 겪는 현실에서 오는 그 차이에서 오는 그 간극에 주는 절망감, 또 끊임없이 성벽도 없는 상태에 끊임없이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그 현 주소에서 느끼는 그들의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에 대한 소문을 듣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처해 있는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죠. 여러분, 근데요, 지금 그들의 문제가 성벽이 없거나 혹은 예루살렘 도시가 폐허가 됐거나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나 혹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되어 버린 상태에 있거나, 이것이 그들의 문제인 걸까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과 성문이 없다거나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거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거나, 이것이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 줄 성벽과 성문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루살렘 도시가 황폐화됐기 때문도 아니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데 자기에게 약속된 자녀는 없고, 그래서 그가 밤에 잠들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환상 가운데 끌고 나가셔서 하늘에 해야 될 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을 거다. 이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다시 한번 네 자녀가 저렇게 많을 거다,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다시금 포로에 귀환한 상태에서 좌절과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나를 도와주거나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할 믿음이 없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하는 일 안 되면 나 진짜 망합니다. 이번에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건강하지 못합니다. 빨리 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빨리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응답받더라도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죠? 우리는 여전히 돈이 있어도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삽니다. 우리는 여러분 건강에도요 여전히
다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염려거리가 됩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보면 강대국들에게 경고하십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러분, 지금 시온은 북방 땅 바벨론으로부터 피해야 되고, 여호와는 이제 예루살렘을 노략하는 이방 나라들을 노략할 것이고, 그 날에는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분명 지금은 평안하고 고요하지만 그것은 그 나라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심판자로 쓰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심판전이 이 태풍전 고요함 같이 고요한 것 뿐이에요. 대장장이의 환상에서 보여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성경적인 안목이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세상의 힘의 논리로 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힘의 논리가 뭡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단을 보내서 관세 협상을 하고 돌아온 것에 대한 이제 소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가지는 않았죠. 소회를 밝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더 강해져야 된다. 여러분, 국제 정세는요, 아무리 평화와 정의를 이야기해도 결국은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예요. 이 국제 정세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놈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뭘 추구합니까? 힘을 추구합니다.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성경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잠시 미국을 들어서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것 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힘을 자랑하던 나라들과 왕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없이 힘 자랑하던 나라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도 안심하면 안 돼요. 미국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힘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면요, 여러분, 미국에게 허락하신 그 영화는요 곧 떠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 4장 30절 3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강력한 지국을 건설했던 그 왕의 왕권조차도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왕권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나도 세상을 따라갔으니 나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정신은,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역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역행하는 거예요. 세상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말씀을 비추어 얘기하면 이 세상 트렌드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요, 내가 심판받을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영광을 얻을 삶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그 힘의 논리처럼 보이는 그 강대한 나라조차도 하나님이 잠시 들어서 쓰시는 것일 뿐임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